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야 될 말씀은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긋난 딴 길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 2024년도 52주 가운데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나간 51주보다 오늘이 한 주가 우리에게 더 값진 날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카페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은 군대 갔다 오니까 휘딱 지나가더라고. 군대 갔다 오니까 금방 30대고 그 다음에 40대고 50대고 70이 넘어서 그분 70 넘으신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다들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한 지 엊그저께 같았는데 1년 52주 가운데 51주가 지나고 마지막 52주가 오늘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 일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정말 삼아야 내가 훗날에 그때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 삶에 이렇게 즐겁고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마지막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뭔가 간증이 될 만한,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탕자, 누가 탕자일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어차피 우리한테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주실 거 미리 좀 주십시오.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주실 건데 좀 미리 달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각각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주신 재산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아마도 성경엔 그런 글이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그 재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좀 멀리 가서 한번 번듯하게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 뭐 사업해서 성공해 보겠다. 뭐 이런 야망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떠난 거예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됩니까? 일단 있으니까 먹고 쓰고 일단 있으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쓸 때는 친구들도 많았겠죠. 이 친구 저 친구 와서 야 네가 최고다 하면서 부추기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그들도 그 둘째 아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것들이 재미있었을 법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얼마 안 가서 이제는 이 둘째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은 다 탕진. 여러분 그 삶이란 어떤 삶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있을 때 호랑방탕하게 막 그게 계속 있는 줄 알고 샘물처럼 솟아날 줄 알았지만은 금방 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제는 흉년 자기가 사는 지역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자기가 돈이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친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그 친구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빌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야, 너 이렇게 근데 빈대처럼 붙어서 살지 말고 저 돼지나 좀 쳐라. 돼지라도 쳐라.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연 열매로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연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자기의 지금의 현재적인 처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누구 생각하냐면 자기 고향을 생각해. 아버지가 있는 집을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 그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지금 나보다는 나을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나처럼 굶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그런 처량함을 이제 하면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니 자기 양심이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많은 거야. 자기도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미리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으니 어떻게 벼르기도 낯짝있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니까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야. 극한 상황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백배사죄하고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저 종들 가운데 하나로, 저 종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나를 종으로만 삼아 주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둘째가 거짓골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었거든요. 별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미 벌써 저쪽에서 아버지가 벌써 자기 둘째라는 거를 벌써 압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벌써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환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첫째가 밭에 있다가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즐거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주인님의 아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죽었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라고 그 종이 얘기하니까 그 첫째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네. 왜요? 아니 그 나쁜 놈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래서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해서 들어온 저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고?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걸 아버지가 와서 달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꽁꽁 숨겨놨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작은 아들과 각각 재산을 상속받고 늘상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몸은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장남같이 듬직스러운 것 같았고 그 다음에 효자 같았고 또 착하게 보이고 보이는 건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자기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동안 그 형은 속에 싹 두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폭발합니까? 아버지께 그 첫째가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로 즐겁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더니 아버지의 것을 창교와 더불어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 거냐 하면서 큰 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에 그 깊은 그 마음에 그런 분이 터졌습니다. 그런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예요. 그런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이제 맏아들한테 말하는 것으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여기서 누가 탕자일까?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누가복음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뭘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 한 여인이 한 드라마크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등잔 불을 비춰가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마크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 그 다음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 전부 다 뭐냐,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상식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우리 한 권사님한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지율이가 그랬어. 그러면 지율이는 어떨까? 동생이 그러고 돌아와서. 그럼 지율이는 어때? 아무 생각 없네, 지금. 지율이는 어때? 아무 생각 없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둘째가 못된 아들이죠. 맞죠? 네.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졌죠.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효도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잖아요.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통해서 얻은 그 몫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했으면 몰라. 근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 당연히 우리 같았으면은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오죠. 꼴 좋다. 꼴 좋다. 뭐? 성공한다고? 뭐? 네가 나가서 뭐 어떻게 살겠다고? 꼴 좋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냥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의 그 삶은 아버지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저 종들처럼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저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만 여겨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지덕지 아버지의 은혜로 알겠다라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 속을 안 썩였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어긴 일이 없다. 이 말은 아버지 말씀대로 자기는 잘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늘상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둘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첫째가 그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드러난 거예요. 야, 너는 몸은 나와 같이 있었는데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는 너희가 몸은 나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몸은 같이 있었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었던.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탕자인가 그랬을 때 둘 다 탕자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고 또 하나는 늘 있었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탕자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24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25년도 새해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할까? 어떤 마음으로? 응? 좋은 마음, 그렇지. 우리 지율이가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요. 지율아, 좋은 마음이란 어떤 걸까? 좋은 마음. 설명하기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 진짜 딱 이해는 되는데 막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맏아들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은 내가 몸은 늘상 교회 와 있고 한데 내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나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탕자와 같이 떠나서 어긋난 딴 길로 가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겠고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래 이제는 내가 24년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늘 마음으로는 원이었었는데 몸이 약해서 마음뿐이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이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내게 주어진 25년도를 한번 이제는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이 여러분 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귀향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다면 그러면 한 번쯤 정말 내 인생이 한 번쯤 예수를 정말 잘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그 한 번쯤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정말 예수를 한번 정말 잘 한번 믿어보자. 한번 잘 믿어보자. 지지난 주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아하는 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게. 자랑하는 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에 금은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정말 내게 주어진 이제 2025년도는 한번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 안에 혹 탕자와 같은 그런 같은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우리가 쏟아내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내게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시간마다 내게 요긴하고 정말 내게 복되고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로서 우리가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해, 그것이 여러분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탕자가 되지 않고 기왕 탕자가 된다면 돌아온 탕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됩니다.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잘못한 거 많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지만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았던 마다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5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삶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했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2025년도 해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에 갇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지며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